작년 10월 30일에요. 2018년 10월 30일에 한국에서 한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면 볼 수 있는데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완벽한 타인. 영어로는 Intimate Stranger라는 제목인데 완벽한 타인. 중국어로도 제목이 나와 있죠. 이 영화는 제목 자체처럼 굉장히 특이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작비는 많이 들었는데 거두어 들인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영화 같은데 거의 한 600만 명이 영화를 봤어요. 요즘엔 1000만 명을 넘어야 좀 그래도 흥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600만 넘고 그 손익분기점 넘으면 성공한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이 이득을 얻은 영화예요. 근데 그 감독은 잘 알려진 감독은 아닌데 이 감독이 이재규 감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캐스팅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배우들을 7명을 모아서 이제 7명을 중심으로 영화가 이제 구성이 진행이 되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영화를 타이틀을 갖고 왔습니다. 완벽한 타인. 제목이 멋있죠? 완벽한 타인.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7명의 등장 인물들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영화가 진행되는데 대화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냐면은 한 1980년대에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4명이 친구들이었는데 34년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먹고 살 만큼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3명은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34년 만에 모임은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만났던 시간들이 있어서요. 전부 다 잘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런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모임에서 이제 왜 모이게 되냐면 어떤 친구가 집을 샀는데 집들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집도 거창하게 생겼고 식탁도 넓은데 거기 이렇게 앉아서 맛있게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좀 솔직해지자. 전화기 다 꺼내가지고 올려놓자. 밥상 위에다가 전화기를 다 올려놓고 앞으로 전화 오는 거는 우리가 스피커폰으로 받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뭐 캥기는 거 있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속으로는 별로 좀 두려움이 많은데, 아이 뭐 이런 걸까지.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난 싫어 그러면은 괜히 제 발이 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전부 다 하자고 그래요. 그 전화기를 올려놓고서 전화가 오는 거는 다 스피커폰으로 받고 다 듣게. 또 하나는 메시지가 오면은 내용을 공개하는 거예요. 마치 진실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굉장히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그런데 정말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분위기는 점점 암울해집니다. 왜요? 과거가 드러나고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나같이 다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남편을 싫어하고 막 이런 관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가 막 꼬여 있는 것이 다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전화 하나하고 메시지 때문인데 그렇게 드러나도록 영화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젠틀맨처럼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너긋하게 앉아가지고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쪼그라들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영화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말 망가지듯이 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이제 영화가 처음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게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식사 시간에 그냥 밥만 얌전히 먹었다면 이거예요. 전제가.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해피하게 끝났을까? 이거죠. 그 질문이 딱 나오는데 그 질문은 저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밥이나 먹어라 그런 말일까요? 괜히 괜한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런 말일까요? 그 영화의 이제 끝자락에 보면 자막이 나오는데 자막에 우리는 3가지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한 가지는 공적인 자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또 하나는 사적인 자아,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비밀스러운 자아 이거죠. 그렇게 있다라고 딱 여운을 띄워놓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서로 캐내가지고 그거 발견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영화가 왜 그렇게 흥행을 했을까요?
재미없어요. 그냥 앉아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이제 저희가 그것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은 지금 이 영화처럼 진실 게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먼저 그걸 확인하고요. 다시 영화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좋은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일까? 저희가 잠깐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짧게 되어 있고 뭔가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이렇게 탁 짧지만 굵직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동네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을 이제 연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32절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을 들었는데 놀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놀랬냐면 목소리가 커서, 목소리가 예뻐서, 뭐 대단한 학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이 권세가 있는 말인가요?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이 이렇게 베이스 톤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권세가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아주 높은 고음을 내면 그럴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막 잘난 척하고 말을 하면은 그럴까요? 어떤 것이 권세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의문이 필요한데요. 이 의문을 저희가 그 해답을 뒤에서 갖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잠깐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가르친 곳은 33절 이제 다음 절에 보면은 회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성전 말고요. 성전 말고 군데군데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걸 회당이라고 부르고 여기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는 성전이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에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권세가 있었어요. 놀랐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를 확 질러요. 이 소리는 누가 지르는 걸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것이 분명한데요. 34절에 아 하고 비명을 한번 질러요. 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집니다.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인데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불러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혹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어색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시죠? 나사렛 예수라는 건 저희가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친숙한 말이에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근데 여기에서 이 나사렛 예수를 쓰고 있는 이 마귀는 다른 의도를 갖고 있어요. 당시에 나사렛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었고 그 제자들 말고 이 사도들이 성경을 쓰고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기록되지 않는 때예요. 그렇죠? 그런 때이기 때문에 나사렛의 의미가 좀 달랐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를 감싸고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예요. 지금도 있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그쯤 되는 데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근데 명함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나 어디서 왔어 이렇게 내밀다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것은 내밀면은 창피를 당하는 곳이니까 내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사람들도요. 사실은 어디 가면 내밀지 못할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히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도시 구조를 기억하시겠죠? 예루살렘이 가장 크고 대단하고 수도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주변의 도시들은 그만한데 그래도 그나마 명함 내밀 수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마을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에는요, 나사렛은 마치 개천과 같은 거예요. 저희 한국의 그 속담 중에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 있잖아요. 이 개천과 같은 곳이라고요. 개천 같은 곳이 나사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의미 없어 보이는 도시라고 여기는 곳에 예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역사를 이룬 다음에 부르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르는 나사렛 예수는 치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확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촌놈이 여기 왜 왔어? 이런 말이에요. 뭐하러 여기 왔어? 촌구석에 박혀있지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촌구석에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촌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렇죠? 드러나요. 이 모멘트가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느꼈던 거는 진실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진실 게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셨는지 원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다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데 그의 출신이 태어난 것은 거기가 아니지만 자라난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의 출신이거든요. 거기에서 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것이 별로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해버렸어요. 확 드러냈죠. 그런 다음에요. 그 두 번째로 이 마귀가 하는 것이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를 멸망시키러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본인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어떻게 세워지냐면 예수님은 멸하시는 분이고 자기는 멸망을 당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만히 듣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혼자 막 고함 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확 말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촌놈이 여기 와서 뭐하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말은 여기에 우리를 멸하러 왔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또 드러나요. 그것이 뭐냐면 사탄 여기 이 마귀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밥이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요. yes or no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그것 때문에 왔다. 이런 거 답할 그런 질문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고함치면서 물어보다시피 하는 거지만 이건 답이 정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밥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두 번째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진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촌놈이다. 둘째는 뭡니까? 근데 그 예수가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런 말이야. 나를 밥으로 삼을 것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사실을 드러내요. 진실 게임을 혼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것이 당신은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다르죠. 앞의 내용은 당신은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이거인데 두 번째 다시 그의 정정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놓고 볼 때 당신은 중간에 말했던 거 나를 멸망시킬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느낌이 이런 거죠. 옛날 그 조선시대에 보면 사또 앞에 서가지고 막 곤장을 때리면서 이실직고 해라 그러면 막 맞다가 나중에 다 말하잖아요. 막 주리를 털어라 그러면 막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자 와서 화내고 뭐 당신 어쩌고 한 다음에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자체가요 그냥 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의미 있게 한마디 한마디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혼자 셀프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진실 게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당신 나사렛 예수 여기 왜 왔어? 당신 같은 촌놈이 여기서 할 것도 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거기 답변하면서 진실 게임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본인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예수님은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마귀 혼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말했다가 아니야. 나는 당신이 멸망시킬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거기에서 자기도 드러내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진실 게임을 혼자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사렛이 얼마나 천하고 그 마치 개천과 같은 동네였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실 때에 그가 말한 것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요? 나사렛이요? 이렇게 콧방귀를 키는 거죠. 그 정도로 천하디 천한 동네가 나사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 예수님에게 붙은 타이틀은요. 그래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였어요. 나사렛.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타이틀을 끝까지 가지고 가십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지나갈 때도 계속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을 지칭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불명예스러워 보이는 그 이름을 예수님은 그대로 수용하시고 그리고 구원자의 역할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저희는 능력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상황에서 여하튼 이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혼자 혼자 말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35절에 너 잘 말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꾸짖어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잠잠하고 나와라 이거죠. 잠잠하고 나와라.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서두에 그 31절에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32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왜요? 권세가 있는데 권세가 뭐냐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서로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던데 여기 바로 나오는 거예요. 35절에 잠잠하고 나와라. 이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씀할 때에 마귀가 벌벌 떨고 그 앞에서 순종하게 되는 그 말씀, 그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봤고 또 이 오병이어의 역사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말씀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왔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르다. 왜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이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이 귀신은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나오게 됐는데 나오는 과정 속에 넘어뜨려져서 사실은 이 사람이 다치거나 해야 되는데 상하지 아니했다라고 35절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저희가 보면은 두 명이 예수님과 이 마귀가 귀신이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중간에 껴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집중을 예수님하고 귀신에게만 하다 보니까 잘 보지 못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귀신 들려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이 귀신 사이에 이 진실 게임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권세로 말씀하셨을 때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귀신은 나와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지만 멀리 가버렸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무명의 사람은 횡재한 거죠. 그렇죠?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는데 에스크하지도 않았는데 이 진실 게임의 끝자락에서 덕을 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낫게 됐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36절과 37절을 보면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래고 소문이 퍼지게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보는 진실 게임 현장이 저희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데 이 진실 게임에 드러나고 있는 세 가지 사실이 한 가지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존재다. 둘째는 여기 있는 이 귀신은 예수님이 멸하게 되는 존재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실은 구원자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진실 게임의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실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 진실의 대화 속에서, 진실 게임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실 위에 또 하나 사실을 보는 것이 거기 이 병이 낫게 된, 귀신 들렸다가 낫게 된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그림처럼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졌다라고 생각했죠.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지만 졌다.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그렇죠? 힘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촌놈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맥없이 죽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이 했던 것처럼 아유 이 촌놈 여기 뭐하러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연출하시죠. 십자가에서.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가 파괴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 존재라는 말 그대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은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가 바뀌어서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고 사탄은 멸망자가 됐어요. 그렇죠? 멸망받은 자가. 오늘 여기 이 귀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그림이 보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주님. 그러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를 멸망시킬 존재라고 알고 있는 자기 자신.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자기는 패배자가 되고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는 이 그림을 이 마귀가 여기 이 귀신이 여기에서 읊조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 게임의 전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알게 되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일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냥 어부지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2000년 전의 그 싸움의 결과로 그렇죠?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싸움의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사실, 그걸 생각할 때 어부지리로 얻은 이 은혜로 얻은 구원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부터 생각할 것이 이제 사실 더 깊은 고민을 저에게 안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진실 게임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보면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귀신이죠. 귀신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근데 그가 한 말은 사실은 상대방을 향한 소위 진실을 드러냄으로 해서 상대방을 어줍지 않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 같은 촌놈이 여기서 뭐 하려고? 너 여기 왜 왔냐? 넌 여기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말들이거든요. 밀어내는 거. 이 모습을 저희가 잠깐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에게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건 아까 이미 다 정리가 된 이야기고요.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아까 진실 게임처럼 말이에요. 진실 게임이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 그 아까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서로 물고 뜯고 그 진실을 파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올라가니까. 기가 막히죠. 처음에 만나고 이렇게 먹을 때는 괜찮은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문제가 턱 터졌거든요. 자기가 갑자기 주저앉게 됐어요. 이 사람은 뭐 할까요? 쪼그러져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 너희는 잘났는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파고드는 거예요. 탁탁. 걸리지 않은 사람 있나요? 다 걸리죠. 상대방을 향하여 어떤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약점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품어주는 그런 어떤 그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의 삶은 그 영화는요 저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본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는 영화인데도 너무너무 우리를 확 드러내니까 으아 우리가 드러나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실 게임 우리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진실 게임을 맨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하냐면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으니까. 비교해가지고 그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한번 내가 너 한번 벗겨볼게. 쫙. 그 사람이 수치스러워하면은 박수치고. 오케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힘들어하고 옆에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거 탁 어깨를 살짝 받고 올라가는 거죠. 나는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더 괜찮으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려고 하냐면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에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한두 번 해보면 재밌고 상대방 우는 거 보면 좋고 뭐 잘난 거 하나도 없네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고 나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이 첫 번째 모습은 한 사람을 발가벗겨서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기사회생하지 못하게 밟고 누르고 일어나는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뭘 하는데 니까짓 게 뭔데 이런 거죠. 근데 이 모습이요 아까 그 영화의 내용과 함께 연결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들에게 깊이 칼을 푹 집어넣는 것처럼 들어올 때 저희가 거기 피할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많고 적은 사람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단검을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요. 맨날 칼을 갈고 있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상대방을 찌르면서 상대방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탁 더 드러내는 거죠. 너가 별거 있어? 탁 드러내고서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죠. 별거 아니야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내가 다 파봤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방향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 방향은요 상대방을 누르고 힘들어서 업신여기고 무너지게 만드는 진실 게임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어요. 내가 더 나으니까.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착했어.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누구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고 내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진실 게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큰 아픔이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이런 비교와 이런 진실 게임 속에 자유로우신가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그런 비교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에 가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항상 열매를 주워 담듯이 이렇게 거기서 만족감을 해가지고 오늘도 내가 하루 살 힘을 얻는다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를 저희가 헤아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진실 게임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듯 많은 듯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말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뭐죠? 왜 그렇게 가만히 계셨을까요? 다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무언의 긍정을 하신 거죠.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래,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맞고 다 맞네? 이렇게 된 거죠. 이 분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사탄이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말을 하고 너는 혼자 앞으로 멸망받을 거라는 건 네가 알고 있고 나는 그 존재다 하는 것을 본인 입으로 말했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멸망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무언의 긍정으로 함께 거기에 그 진실 게임 안에 들어가셔 갖고 게임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지막에 입 다물고 나와 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으니까 네 그만 나와라. 다 했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나와라. 더 없지? 이제 할 말 없지?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저희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줄까요? 진실 게임 저희는 어쩌면 타고났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런데 있잖아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진실 게임의 방향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본 거예요? 이 마귀를 보고 저기 귀신을 보고 이거 아주 찌부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 버려야지 뭐 이런 거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얘를 꺼내야 누가 살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살죠. 예수님은 이 진실 게임 속에서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냐면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생명 하나.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진실 게임의 끝은요. 이 귀신처럼 상대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엉터리 잘못된 그런 결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방법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로하고 건져내고 격려하는 바로 그러한 결론으로 달려갔던 진실 게임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저희가 아까처럼 비교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벗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가벗겨졌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옆에서 박수를 같이 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그리로 뛰어가는 거죠. 그를 부둥켜 안아주는 겁니다. 내 옷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해보지 못했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민생활이 너무 말라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말라있으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내 거 챙기기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하고 밟고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만 있을 뿐 남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격려하는 거 위로하는 거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저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 문제를 그냥 외면하고 넘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의 삶의 현장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팽배하고 있다고 할 때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이렇게 상대방을 계속 힘들게 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 가치의 의미를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이것이 내 삶의 가치다라고 우리가 부르짖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요? 저희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해한 것처럼 주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 걸음을 보여주시기를 생명에 집중하라. 불쌍히 여기라. 품으라. 아껴주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라. 이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들의 삶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삶을 진행해 나가실 때 어쩌면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제 주변을 보세요. 다 저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 돌아보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주님. 근데 내가 어떻게 여유를 갖고서 저들한테 그렇게 손을 내밉니까? 라고 우리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걸음에 정말 충격적인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정말 벙어리처럼 그 귀신의 그냥 입노릇만 하고 있는 이 어이없고 불쌍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주변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만 그 사람을 향하여 관심 가졌던 것처럼 나같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 조금의 룸이 생깁니다. 말씀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 바이스탠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오, 예,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보고 있다가 나왔네? 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모든 거예요. 소문만 내고,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한 관심, 품어줘야 된다, 불쌍하다, 저 사람을 낫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성경 좀 읽겠다 와서 기도 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치욕스러운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에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자꾸 하나님 내가 피해자입니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 주변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 보세요. 하나님 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좀 보시라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저희들의 삶의 가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 많이 이루어 가셔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누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으니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구도 내 앞길을 막으면 안 되고 감히 내 앞에 힘든 일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발가벗겨야 되고 감히 나를 그렇게 건드려? 라고 하며 가는 그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삶으로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음을 걸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닐 것이죠. 저희 중에는 어쩌면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걸음을 묵묵히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루가 멀다 하고 내 것은 내 간과 쓸개는 다 내어주면서 상대방을 품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걸음을 걷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갑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 귀한 걸음을 계속 걸어갑시다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건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깊이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게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아름다운 걸음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이렇게 살아라 진실 게임을 할 땐 꼭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가기도 싫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이런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가시밭길과 같은 이 걸음을 저벅저벅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 안에 저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